찬송 가사가 우리가 그냥 부르는 곡조 있는 노래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 고향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교통들이 많이 밀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그 먼 길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너무 기특하다는 표현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고향을 찾는 마음, 부모 형제를 찾는 마음들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명절에 주 안에서 정말 복되고 즐거운 일, 또 많은 담소들을 나누면서 떡담들을 나누고 서로에게 축복한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이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구로 쓰임받는 한 해와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오늘 2장에 들어가면서 미리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는데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까지 좀 있을 때부터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을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700년이 지나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모든 준비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 시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픔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로 인해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 암몬 여인들 이런 이방인들과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4,000명이나 죽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의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그 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람 편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합니까? 약속을 이행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 키가 크고 끼고 장비하고 칼 이런 거 전차 같은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힘센 그런 용맹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은 그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약속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 전략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약속에 대한 증거로 승리의 비결들을 가르쳐 주는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을 받아야 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이 잘 안 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끌고 가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편에 준비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회복으로 먼저 우리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야길 40년 동안에 그들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불신앙의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일대는 다 광야길에 죽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직도 그들 앞에서는 말씀의 회복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읽으라고 합니까? 그냥 주물주물 읽는데 네 귀에도 들릴 만큼 읽을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또 그 말씀을 그냥 읽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었으면 뭐하라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읽으라고 그렇게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도 그 말씀을 평생에 사무엘처럼 곁에 두고 읽으면서 그 율법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비결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우리 부동산 계약서 무엇으로 찍는다고 했습니까? 그 키가 도장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회복해야만이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계약서를 내가 받게 됩니다. 이양을, 그 권리를 이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할 때는 나중에 보면은 뭐합니까? 신을 걷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도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그 신발을 벗게 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가지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이양해야 많이 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말씀의 회복을 정도로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땅을 받는 계약서 권리 이양을 받는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읽고 순종했더니 동편에 있던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나머지 10형제 10지파가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당신 앞에서 명령하는 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가차없이 나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우리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얻은 자들을 이 삶에서 생명을 취해서 죽여버리고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우리 광야길 40년의 그 교훈이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릇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에 있는 동편에 있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교훈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내용이 길었지만 무엇을 말했습니까? 부담이 좀 가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 우리 연약한 믿음, 새로운 성도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그 영광의 도장 권리를 이양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그들을 앞서 도우고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말씀을 회복된 삶의 순종의 삶의 증거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 안식 듣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 안식 누리는 삶의 증거로 여러분이 연약한 자를 보고 성도와 또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사적으로는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정탐을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보게 되면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땅도 주의해서 보지만은 여리고 성 자체도 너희가 가서 자세하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있는 이 주박집에 여관집에 들어가서 있는데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해서 이곳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늘 여기에서는 임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먼저 이 상황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미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옥상으로서 산대 밑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여리고 왕의 그 신하들이 왔을 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라합이 올라가서
먼저 이 두 사람 상대 밑에 숨겨두고 내려와서 이제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들어왔다. 근데 내가 모른다. 회의 때쯤 눈 닫을 때쯤 돼서 나가버렸는데 어딜 갔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가면은 그거 따라잡을 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대로 말하는데 나갔다 어디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하는 이 말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라합도 뻥을 잘 칩니다. 이 뻥을 쳐가지고 가면 잡을 거라 하니까 갑니다. 이 라합의 이런 삶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소의 큰 주제 중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대상자가 누군가를 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정탐꾼이 안전하게 그 밤에 줄을 나가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밤에 오늘 내려오기까지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이제 15절, 24절에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에까지 이 라합의 믿음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하니까 분량이 좀 많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라합을 보면서 라합이 어떤 교훈을 또 주는가, 이미지가 뭔가 할 때에 라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샘플,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이 라합이 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대변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 사건에 하나님의 이 간섭과 그 귀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라합이 주는 이 교훈의 첫 번째 신물 표적은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있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과 여리고의 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라고 보고하라고 그 상태들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요단 저편에 있는 옥과 이 시온에 이 사람들의 왕을 죽여버리고 모두 진멸한 것에 대해서 소리를 들었고 홍해를 가로지고 애굽에서 행했던 그 10가지 재앙들에 대한 이런 사건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그들이 옷과 발이 신발이 멈추지 않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이제 가까이 온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간담이 녹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듣던 소문으로 약간 두려움을 있었지만 이제는 바로 요단강 앞에서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데 그들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아무런 어떤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붙어봐야 사정없이 어른 아가 붙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으로 깨지기 때문에 완전히 초죽음이 되기 때문에 붙을 생각도 못합니다. 마치 대항에서는 내가 오늘날 요수아 앞에 대항에서 마주서서 너를 대할 자가 없다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모양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리고 모든 주민들과 이스라엘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늘 이 정탐꾼들이 바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 이 성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변을 돌고 난 후에 이제 밤에 유숙하기 자기 위해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상은 지났을 수도 있고 첫째 날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 떨고 한다 있더라는 역표를 하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은 그 두려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을 어느 방향으로 듭니까?
이 두려움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명랑해진이라고 들어봤나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 적들도 그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방향을 틀면은 우리가 성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라합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여러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두려움의 방향이 어떻게 뜨고 있어요? 자기 안으로만 하고 있는 그 방향에서 밖으로 눈을 돌려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은 되겠구나, 내가 죽지 않고 살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마음이 잘 산다고요? 정신 차립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은 극대화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뭐가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이 동편 부지파 반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특히 당신은 담대하소서, 강하소서. 왜? 형제라고 누구라고 봐주면 안 되니까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가고 사람을 죽여야 될 때는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봐줄 수 없잖아요. 인정에 끌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는 말을 이 여호수아에게 해주는데, 오늘 누가 이 담대함과 강함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방향을 자기 민족과 자기 모든 이웃 주민들을 향해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 있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방향을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오늘 요구하는 장면까지가 오늘 14절에 있는 내용이 이까지가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가나안 이 전투는 뭐다? 철저하게 우리를 대신 이스라엘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전쟁하는 대리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리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면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이양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난 믿기만 하면 그 말씀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하고 다 이루고 승리를 취한 것을 우리에게 그 이양을 믿음이라는 도장으로 꽉 찍어서 권리를 우리에게 넘겨줍니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왜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다. 기생 라합이 어디에 있든지 멸망당할 그 지역에 하나님 진멸해야 될 대상에 자리에 서가 있는 한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의 내용을 내가 믿고 오늘 두려움과 강함과 담대함으로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겠다고 사탄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붙들게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이 승리의 영광으로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저는 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마지막 재림이 마지막 때에 언제 온다고 했어요? 초림이 언제였습니까? 세상 끝이라고 세상 말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리고가 이제 세상 말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둘을 찾아야 될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고 보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나안에 있는 이 모든 7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살려두지 말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는 누구라도 살려두면 안 되고 다 모두가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 죽여야만 되는 그런 죽어야 될 자리에 선 라합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고 그 영접한 대가로 나의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를 선대하고 대해줬으니까 너희도 목숨을 걸고 나를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지켜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탐꾼은 자기들의 뭐를 다 한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이고 라합은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잘했다고 볼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하늘에서 옛날 성경은 하늘과 땅을 상천하지라고. 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지 정말 라합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두 단어에서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천하지라고 하는 이 그 당시의 신과는요 산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 있는 산들의 신과 평지에 있는 신 이런 식으로 바다의 신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보세이돈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배경으로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에서 고백하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온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다는 것을 이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정말 하늘과 땅에서도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하니까 죽을 자리에서도 뭔가 살 수 있다. 나중에 이 본문의 말씀대로 여리고가 전쟁이 될 때에 보면은 귀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맛배기를 보여주면은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에서 여리고 성이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공간 사이는 외벽과 내벽 사이는 약 한 4m, 5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돌로 지었어요. 이 돌로 지은 이 두 성벽이 있는 요 사이에 위에다가 자기들이 나무든지 이렇게 돌을 아치 모양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위에서 안 무너지게끔 해서 위에 지어놓은 집입니다. 그 집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7째 날에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그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세상에 지구가 종말이 온다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세상의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그런 심판을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심판이 내려져도 그곳은 안전하고 피난처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 때는 누구를 찾아요? 12제자를 찾습니다. 그 12제자에게 누구를 맡긴 거예요? 온 세상에 다니시면서 땅끝까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라. 세례를 주었습니다. 내 제자를 삼으라. 이게 오늘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처럼 오늘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오늘 당신의 자녀를 찾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 1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개오를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그 양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립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 찾은 영혼을 위해서 91마리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이 사람들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이 잃은 자를 찾는 것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은 자가 누구예요? 오늘 라합과 같은 자입니다. 이 라합과 같은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의 대상인 이 대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무엇을 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탐꾼을 보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는 디생가업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을 살아가는 삶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어떤 우리에게 이미지를 선사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와 그릇이 다 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 오늘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백성을 찾으시는,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 그 하나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또 결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